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삼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36장과 37장은 아수르 왕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위태했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38장과 39장은 히스기야의 질병으로 인한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사 중에
이 기사에 중요한 공통점은 있는데 그것은 위기에 빠진 히스기야가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구원이 신뢰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신뢰의 표현이죠. 본문 1절에서 8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의 기도는 직접적으로 나의 병을 고쳐 달라는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또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아주 완전하고 흠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 과오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조공을 바쳐 위기를 모면하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생애는 전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것이죠. 그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다윗의 이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힘이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와 간구 그리고 고백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기에 영적인 가식이 없는 아주 진심 어린 기도고 간구였다라는 말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맨 앞부분에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면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을 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두 가지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의 침공이었고 두 번째는 개인의 아주 심각한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고통을 모두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믿음의 사람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 두 가지의 절망적인 상황을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그렇게만 좋은 것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때로 성도는요 최악의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단지 그냥 온실 속에서 키우는 화초처럼 키우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언젠가 고난과 역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죽음을 선고받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죽음을 선고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에 대한 불평불만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로 선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공로를 했으니 나에게서 이 죽음을 거두어 가달라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한 것, 내가 했던 것을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행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하게 살았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죄에 빠졌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심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통곡은요, 회개의 통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진심 어린 이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신 후 계획을 수정해 나가십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죠. 5절 말씀에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은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의 시계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과학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자전하는 지구를 어떠한 힘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주까지도 주관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시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특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연장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적임을, 기적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해시계의 그림자를 물러나는 일을 7절에 보면 너를 위한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지 않았다면 히스기야의 회복과 아수르의 패배, 멸망은 단지 우연의 결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예민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치유와 보호의 약속이 있었다면 9절부터 이후의 이야기는 약속대로 치유받은 히스기야가 부른 감사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치유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15년이라는 인생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서 큰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는요,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박함 가운데 부르짖었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받은 체험을 간증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숨길 수 없었을 것이에요.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여생을 빼앗기고 스올에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숨김없이 여러 비유로 표현하는데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고 세상의 거민들을 보지 못하게 되리라는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생명이 끊어질 것을 생각하며 주님이 사자같이 자기의 모든 뼈를 꺾으시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생과의 단절을,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단절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셨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부활 소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연약함을 표현하는데 14절에서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새들은 늘 소리를 내어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새들은 아주 약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은 다른 대적이 그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취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그 죽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나의 목숨을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그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는 호소의 기도를 드리죠.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확신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그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려달라는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 사실은 평안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은 죄 때문임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으로 건지시고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해 종신토록 성전에서 찬양하겠다라는 서원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고통을 평안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어리석은 힘으로 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결과입니다. 히스기야의 찬양과 간증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간구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인 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라고 언제나 명령하십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인생 그 시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삶의 시간이 늘어나고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 생기고 또한 불평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고 보호하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평과 불만은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을 낳습니다. 15년의 인생이 더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과 또한 예루살렘 성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감사를 또 얻게 되었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희망을 낳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의 내 삶의 문제들 가운데 그것들을 보고 포기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 계시는 그런 든든한 구원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고 믿으며 찬양하며 그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더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허락하셨고, 또한 악한 손에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는 약속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며 나아가며 인간의 생각과 그 기준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결하며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세상 가운데 섰을 때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 내가 정말 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내 고난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크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믿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